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어떤 이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인생을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은 정상을 보며 오릅니다. 주변은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정상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높고 낮은 구름만 있을 뿐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산과 산맥의 이름이 있는 길을 따라 그대로 오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가 싶은데 바람이 한번 불면 금방 길이 없어지고 모래 언덕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이끌려 오른쪽의 모래가 금방 왼쪽으로 몰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간혹 목마른 자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따라가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치고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는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막의 이미지는 황량하고 메말랐으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사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일찍이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삶을 실천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막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도원이라는 단체적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벗어나 독신, 금식, 침묵, 기도, 무소유 등 금욕적 행위들을 추구하며 사막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막, 즉 광야는 전자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 없는 곳, 마실 물조차 없어서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위험천만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광야의 길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평의 자리에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잠언 12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위험한 상황일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불평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처음 시작은 물이 없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파종할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만으로 생활해야 했기에 무화과와 포도 그리고 석류가 먹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들은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니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는 것까지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이 시작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불만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때문에 불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일도 아닌 물이 없는 일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불평의 자리에 은혜의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에게도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이 은혜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평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자리에도 은혜의 생수를 주셨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더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린다 딜로우의 만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편과 함께 52년이나 선교를 한 엘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무더위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불편한 생활이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의 딸 미미는 어머님이 불평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에서 만족을 얻었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좌우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 좋다도 불평하지 않겠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도 가정하지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52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은혜의 생수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한 부자인 컨글튼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5파운드만 생기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컨글튼 경은 그 하녀에게 다가가 정말 소원이 그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녀는 놀라며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컨글튼 경은 일하는 하녀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5파운드를 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녀에게는 혼자 그냥 중얼거린 한마디의 넋두리가 정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5파운드를 하녀에게 주고 난 후 오후에 컨글튼 경이 정원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전도서 기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편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굽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나오게 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냐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채 현재 없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를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의 양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서 나온 물의 양이 많아서 회중과 짐승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후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사긴 사되 돈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팔긴 팔겠지만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전혀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값도 받지 않으시고 주시는데 그 은혜의 양이 측량할 수 없이 많고 부족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셨고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가능한 한 더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이 훨씬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좀 멀긴 했지만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행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동안의 인도하심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이다 보니 광야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생수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을 것입니다. 혹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미리 주셨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은혜인 줄 모르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기 어려운 생수를 매일 먹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입니다. 물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길이지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반드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생명을 줄 생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줄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을 모두 모아 집대성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편찬된 지 23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대 수학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매우 수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유클리드는 생전에 이집트의 왕자 중 한 명인 소타라는 제자를 둔 적이 있습니다. 소타는 수학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익혔는데 그중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하루는 수학의 난해함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유클리드에게 말합니다. 수학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클리드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왕자님,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광야의 길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광야의 길은 언제나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이 힘든 길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을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